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찬양대를 앞세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산운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산운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들 신앙생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산운교회 위기의 시대에 더욱 부름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진정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큰 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이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붓고 괴로워 잔악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모이는 것을 멀리하고 제약했던 거리두기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물론 주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인터넷 중계의 예배가 더 편해졌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눈치 안 보는 각자의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바라는 것이 아닐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편하게 보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들에는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높은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이른 비와 따뜻한 햇빛으로 결실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고백으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는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화재로 인해 완전하게 복구되지 못한 누수로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잘 발견되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아 전교인 가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사는교회 성도들 같이 돌아보고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사는교회 공동체를 통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악의 세력도 막아주시고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우리에게 돌아보는 마음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주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와 사는 공동체의 교육 속에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잘 돌봐주고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예배에 나온 성도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해결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필주 목사님, 주님이 동행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은혜에 충만하여 변화되고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찬송승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할 때 한마음으로 그 찬양의 현장에 가게 하시고 같이 부르게 하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돌아보는 역사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찬양대 찬양을 앞세우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오늘 또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창립의 달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잖아요. 창립 한 주 전부터 특별하게 기도를 드리고자 했었고 누수공사가 마무리되고 가을이 절정이 되는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전 교우들이 함께하는 가을 한마당 축제를 열기로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립을 맞아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실족하게 하는 교회, 실족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살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받았고 제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외치고 살라고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적 판단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라는 말씀을 들었고 수요일 날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들은 다 그냥 순서대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이제 오늘 창립의 달을 보내는 오늘 코로나19의 망령을 좀 떨쳐버렸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망령을 떨쳐버렸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망령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에 친교를 나누지 않아도 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형편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른 교회론, 그 교회론에 따른 교회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따라 행하면 된다는 식의 망령은 버려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신앙의 성향을 일방적으로 망령이다라고 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복원만이 최고라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거부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형편과 성향에 융통성 있게 접근하면서 나름대로 오늘의 시대에 합당한 교회상과 성도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에서 바로 전기차가 열린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지만 내연기관 차 만들다가 바로 전기차 시대로 온 게 아닙니다. 중간에 하이브리드 차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 활동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현장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의 비율을 무슨 2대 8이든지 뭐 3대 7이든지 5대 5든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향처럼 우리의 예배의 성숙도는 더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율법 시대를 은혜 시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꾸신 방향은 편의주의 방법으로 바꾼 것이냐, 아니면 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냐라고 볼 때 예수님이 바꾸신 것은 안식일법을 폐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안식일만 지키면 그만이었던 그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모든 날이 주의 날처럼 살아야 하는 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만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도록 바꾸신 것이지 율법을 폐해버리고 인간의 편의주의로 바꾼 게 아니에요. 가령 서운하거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신 해석에서도 맹세한 것을 지키고 평소에 하는 말이나 물질이 걸린 것이나 이익이 딸린 말은 잘 지키고 평범한 말, 손 아래 사람에게 한 말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식으로 맹세하고 서운한 것을 지켰던 그것을 폐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 아니라고 하신 것은 중요한 말은 지키고 안 중요한 말은 안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을 아니라고 하신 것은 네가 한 말은 손 아래 사람에게 하든지 아무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말은 다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할 걸 이해하고 아니랄 걸 아니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대면으로만 모든 것이 처리되는 시대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영역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람 안 만나고 사고 팝니다. 병원을 가는 것조차도 의사, 선생님, 약사 안 만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도 비대면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보수적인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세상의 흐름에 앞장서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대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한다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거나 영성을 잃는 방향이 아니고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하이브리드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대면일수록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해야 한다는 말이죠. 대면 예배야 사람들이 보고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교회 와서 드리니까. 그래서 집에서 하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죠. 누워도 되고 떠들어도 되고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 예배는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오히려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환경을 준비하고 더 자세를 바르게 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창립 46주년을 맞는 가운데 교회 정체성과 신앙생활의 정체성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 정체성과 신앙생활의 정체성에 대해 주님께 묻고 싶은 저희들에게 이른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의 달을 맞아 교회 세워주신 주님께 쓰임받도록 이끌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창립 행사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깊은 성찰과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보통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성찰한다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새로워야 할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복음 증거의 연약함, 전도의 부족함이 아닐까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그것의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를, 회사를 기업가들이 왜 차립니까? 사회 공헌을 위해서 차립니까? 회사들은 슬로건을 내걸죠. 우리는 사회 공헌을 위해서 회사를 한다고. 사회 공헌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그 회사의 제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목적은 사회 공헌 아닙니다. 절대로. 이익이 목적이에요. 제일 목적은. 사회 공헌의 목적도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사회 공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제1차 목적인 거예요. 어쩌면 이 목적은요, 어떤 경우에도 제1차 목적이에요. 세상은요, 회사는 이익을 남기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건 키울수록 좋은 것인데요.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성장을 멈추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미자립할 때는 막 뜨겁기도 하고 또 교회가 미자립이니까 심각하잖아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정성들이 모아지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교회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즐기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샬롬을 누리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은 그 방향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된다, 혹은 더 커지면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산이 멈춰버린 공장은요, 그건 공장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공장이지. 교회가 유지관리하고만 있다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변에 이런 양이 없다면, 주변에 믿어야 할 사람이 다 믿고 있다면 교회는 유지만 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주변에 믿어야 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교회가 유지만 하고 있다. 심각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시점이거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창립의 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뽑아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저는 성경이 주어지는 대로 설교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떼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대체로 동네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두세 명이 한조가 되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한 목자가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갈 수는 없죠. 지키는 자 없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한 마리 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찾아갔다고요? 그건 99마리는 안 귀해요?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갈 수 있는 거는요, 두세 명이 같이 하니까 한 명을 지키고 한 명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두 명이 지키고 한 명이 찾으러 가는 거죠. 잃은 양을 찾으러 간 목자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온 동네가 횃불을 켜고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데 어찌합니까? 그 동네 소유인데 그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자에 비교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길을 잃은 양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길을 잃은 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거짓 가르침을 향해 가고 있거나 위험한 삶의 길을 향해 내려가고 있거나 혹은 죄에 빠져가고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듯이 희생하며 인내하며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신다는 것이죠.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한 마리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한 25%만 된다면 좋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300명이면 적당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양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찾아 나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에 불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달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현실에서 진정 바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고 묻게 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 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로 떠나버린 양들,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유혹받아 떠나버린 영혼들, 바로 그런 영혼들을 찾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이 창립의 달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 정체성이 혼란을 맞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때에 주님은 잃은 양을 찾는 교회가 되라고 깃발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쉬는 영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만 봐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아니, 가나안이 이름이 좋아가지고 가나안 성도는 훌륭한 성도인가? 뭐 그런 착각이 들어요. 안 나가라는 말이에요. 안 나가. 가나안의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안 가는데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또 등장하는 신자 중에 어떤 신자가 있느냐? 플로팅 신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플로팅,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그냥 신문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플로팅 신자,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플로팅이 떠 있다는 말이거든요. 코로나19로 2년, 3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친교를 안 나눠도 되고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를 또 하나로 정해놓고 다닐 이유도 없고, 예배는 뭐 틀어놓으면 여기저기 교회 아무 데서나 나오는데 적을 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둥둥 떠있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플로팅 신자. 이런 신자들이 오늘날의 이른 양의 대표적이죠. 이른 양이 되지 않겠어요? 플로팅 신자, 가난한 신자. 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근데 다 물어보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뭐 교회 장로님들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말이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잘못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착각을 했든지 오해를 했든지 그 말을 하니까 그건 사실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안 와요. 떠나버렸어요. 아예 교회를 적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다 제가 군에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 전도하다가 얘기하다 보면요, 감옥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전도하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다래요. 그냥 숨기고 있을 뿐이지. 한 번이라도 안 간 사람 있어요? 한 번이라도 안 간 사람 있냐고. 다 가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는 다 이런 양이 어찌 보면 다 교회 가본 사람들. 가족 중에 아직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족이 믿으니까 그 사람도 다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른 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먼저 이른 양에 좀 관심을 가져라. 네 가족의 이른 양, 교회의 이른 양, 이웃의 이른 양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역량을, 교회 중심 에너지를, 교회의 타켓을 잃어버린 양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개방적인 교회,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창립의 행사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죽이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외치는 신자가 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잃은 양을 찾는 교회가 되라고. 이 순서가 맞지 않으세요? 오늘날 잃은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야 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잃은 양을 찾아가야 할 우리의 태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잃은 양을 찾기가. 뭐 전화하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전화 받기를 싫어하니까. 전화 받기도 싫어하는데 무슨 전화를 해? 하고 싶지 않죠. 그거 안 해버리면 잃은 양을 못 찾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지 않고는 잃은 양에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해요? 한 마리라도 99마리처럼 귀하게 여기고 달려가야만. 그런 열심이 아니고서는 잃은 양에게 갈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 때문에 이런 양 된 사람이 아마 가장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가지고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뭐 새벽에 얘기했나?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힘들어 하느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다 알겠지만 이해를 돕고자. 우리는 6.25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말이야.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어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뭐가 힘드냐고 그러면 청년들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현실이요, IMF나 혹은 6.25나 그만큼 살기가 팍팍한 건 사실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어려움은 뭐였냐? 전쟁이 났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전 국민이 어려워. 모두가 다. 근데 오늘날 청년들은 자기만 어렵고 옆에 사람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운데 옆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커 보이고 남은 작게 보이니까. 그리고 사실이 그런 경우가 많고, 부의 대물림이 있고요, 신분의 대물림이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절로 땅만 문제가 아니라 하늘까지 막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힘들다는 거래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독거노인들, 아프신 분들, 세상의 지식인들,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실패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 어린이, 학생, 젊은이들, 바로 우리 이러한 계층에 있는 이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양을 향해 열려진 교회, 그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되면 되지 뭐 나는 관계없어 하면 곤란해요. 교회가 무슨 나하고 관계없는 교회가 있나요? 교회 보고 되라는 말은 여러분 개인 보고 이런 양을 찾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고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하다, 교회를 해서 설교하다 보면, 교회 보고 하라는구나. 목사님 보고, 장로님들 보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교회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양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김재준 목사님의 서체로 된 도자 액자가 있어요. 그 글에는 생명, 평화,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있는 분들 많죠? 생명, 평화, 정의. 기장교의 정체성 같은 것이죠. 생명, 정의, 평화. 이런 양을 찾으라고 하니까 오늘날 이단처럼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을. 돈 주고 이단처럼 사람을 찾는 그런 집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들도 그냥 공장계 매라고 이런 사람 찾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목적으로 매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거 보고서. 생명, 정의, 평화로 이런 양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 특별히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요,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따라가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따라가는 미친 사람들이지. 99마리 망하는데.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 오직 이익이 되지 않으면 땅도 놀려먹고요, 학교도 문 닫아버리고요, 사람도 포기해버려요. 이익이 안 되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99마리만 중요하지 한 마리는 다 버려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만 양을 관심이 없고 힘들다고 전화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서부터 그게 약점이 너무 많아요.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유지하면 되지. 그 잃어버린 그 병 들어가지고 교회 못 오는 사람 뭐 그게 중요하냐. 성경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주님은. 왜? 생명을 하나님은 중시하는 거예요. 돈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커지는 걸 중요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주님은 중시한다고 말이에요. 한 영혼을 중시한다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 중시로서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데 우리의 태도는 정의와 평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따르지 않지만 생명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공평과 정의와 살롬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이단 집단처럼 생명에 피해를 주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대든다든지 희미한 평정으로 어떤 평화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교회인 우리 교회는 모든 우리의 재정은요, 세무검사를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방송국이 우리 교회를 취재하더라도 뭐 데모하고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랑할 기회다고 할 정도의 교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직회나 당회나 모든 모임들은요,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재직회 하기가 두렵다면요, 이거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돼. 그게 부응하면 안 돼야 할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 생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런 양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자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46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길 잃은 양처럼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골짜기 가시덤불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기뻐하시며 어깨에 메시고 돌아오시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철로가 있는 기차도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난 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찾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이 있다고 고집했던 교만한 양 아니었습니까? 목자의 인도하심보다 더 재미있고 호기심이 가는 길이 있다며 떠나곤 했던 세상 향락에 넘어지고 했던 양이 아니었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며 병들어 잦은 부딪힘에도 쉽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주님 떠나고 했던 양 아니었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를 입어요. 성도 간에 상처받기를 얼마나 잘하는 그런 양이냐 말이에요. 눈 어두운 양처럼 영적인 눈에 어두워져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곤 하는 양들,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열려 있으나 정작 목자의 음성에는 못 들은 척하면서 실족하길 잘했던 그런 낙오를 잘하는 양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음은 우리를 변함없이 찾으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야 하겠는데 동시에 우리 자신이 세상에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오할 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노심초사하시며 그 낙오된 양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거듭난 양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죄악의 길에 빠지는 낙오를 반복하시겠습니까? 한 번 낙오한 양이 자주 낙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해져서 또다시 시궁창에 들어간다고 하시며 낙오의 악순환을 경고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양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낙오하는 양은요, 한두 번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요, 그 신앙의 삶이 매우 힘들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이 힘들기만 한다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게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삶,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 고생되고 힘드십니까? 낙오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생명의 길,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낙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눈과 귀가 밝아져야 합니다. 성도 간에 부딪혀도 상처받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주님만 따라서 푸른 초장과 실만 물가에서 지내는 행복한 양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죄의 악순환, 낙오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요, 창립의 달에 계속해서 선포한 말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외치는 신앙인이 되어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살리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듯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주 낙오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낙오하지 않도록. 낙오하고 다시 회복되고 낙오하고 회복하는 건요, 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오 안 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외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살리는 신앙인들로 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 따르는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김종구 장로님 써서 내셨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이런 양을 찾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음교회가, 산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양을 찾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1,000번째, 성교원금, 모퉁이원금, 건축원금, 창립 감사로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와 합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경영하시고 고비고비 감사의 열매가 충만케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마다 거룩하게 쓰임받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배와 교회의 모든 운영을 함께하는 모든 정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데요. 29일날 문경세제로 전교인 가을 수련회라고 할까요? 가을 한마당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8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아침은 각자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간식이 있으니까 그럼 드시면 되겠죠. 전교인이 같이 가기를 원하고 대형차와 교회 2차가 다 대기하고 있는데 피치 못할 분들이 계시겠죠. 걷지를 너무 못하고 오래 산을 못하는 분들. 어르신들 우리가 가을에 또 한 달에 한 2번 이상 우리가 야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또 될 것입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카톡방이 열려 있는데 혹시 나간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소식을 긴급하게 알렸을 때 소식이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나갔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갔다 들어갔다 해도 되니까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되 언제나 그 이름이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누수공사, 또 군복무, 수능시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른 양을 찾는 교회, 이른 양을 찾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